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편에 있는 베다웬 옆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며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퍼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 거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녹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 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아 네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네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나아오라. 주가 뽑는 지파는 가족들대로 나오고 주가 뽑을 가족은 집안대로 나오며 주가 뽑을 집안은 남자끼리 나올지니라. 또 그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뽑힌 자를 불로 태우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더라. 또 그가 유다의 가족들을 나오게 하며 세라 족속의 가족을 뽑았고 세라 족속의 가족을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으며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노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네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누락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도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 장막에 달려가니 보라 그것이 그의 장막 안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와 주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그의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아골골짜기라 하였더라. 아멘. 아골골짜기에 관련된 아간의 사건에 대해서 나오죠. 이걸 읽으면요, 당장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야, 하나님, 좀 빡빡하시네. 좀 빡빡하신 정도가 아니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또, 아니, 하나님,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도 좀 비단결 같은 마음씨로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보호하시는데, 야, 어떨 때는, 야, 진짜,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다는 식으로, 모조리 다 불살라라. 다 죽여라. 뭐, 가축까지 모조리 불태워라. 이런, 야,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아간의 죽음을 당한 아간에 관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게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또 뭐 어떤 뭐 신사도 운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막 성령이 임하면요, 무슨 뭐 사람이 약간 뭐죠? 제정신이 아닌 듯한 그런 신내림을 당한 듯한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사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가르침이죠. 아간은 뭘 오해했을까요? 하나님, 원래 전쟁이라는 건 뭐 땅 뺏고 재물 빼앗고 생명 빼앗는 게 전쟁 아닙니까? 뭐 그거 당연한 건데, 제가 뭐 금 좀, 은 좀, 뭐 옷 한 벌, 뭐 이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죠?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가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 노량물이 있는데 그걸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단 말이야. 아 참, 그냥 내가 이거 뭐 어차피 전쟁이라는 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네. 어떠한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요, 네. 그렇게 살짝살짝, 네, 빼돌리셨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아가는 빼돌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거 용납하실까요? 하나님이 막 못 본 척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야, 그런 거는 그 정도는 허용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걸로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완전한 존재십니다. 그리고 또 완전한 거룩함, 선함, 뭐 정의, 이런 거죠. 거기에 있어서요, 진짜 점 한 티끌 하나만큼의 그 흠과 불의와 부정직과 또 뭐 이런 것들은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용납하실 수가 없죠. 네. 그런 존재가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요, 단 한 걸음, 아니 한 치의 양보도 없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간이 진리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니 그 딸려있는 식솔들을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인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뭐 양보가 없으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진리의 어긋남이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너희가 정말 크게 오해하는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 신약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혈과 육에 관련된 전쟁이 아니다. 너희의 재물을 확보를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명성과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자면요, 가나안 땅은 그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이유가요, 그 땅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을 내가 바꾸는 거다. 근데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너희 자손이 될 거다 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거는 역시나 신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권세와의 전쟁이다, 즉 영적 전쟁이다 라는, 그거를 니네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 땅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멸절시키라고 얘기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죄악이 찰 때까지 차서 흘러 넘치던 그 땅에서 무언가 내가 떡고물이라도 하나 챙기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거야. 그건 내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양보가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진짜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요, 별로 그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외골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쟤네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뭐, 핀잔을 듣는,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뜻과 무슨 의도로서 이러한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혼합하라고요, 함부로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허용하시지, 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포용하라고 하셨어 라는 얘기를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자, 아간의 사건 같은 그러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될 만큼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 이렇게 해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지극히 불완전한 내가 혹시나 거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을 내가 완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나가던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생긴 개가요, 물지 안 물지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뭐 어두컴컴한 그러한 길을 갈 때 그게 만약에 무섭다면요, 거기에서 뭐 뭐가 어떻게 팍 튀어나와서 나를 위협할지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완전한 하나님을 완전히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알 수는 없는 것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수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아간과 같이 적당히 지나가는 말로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요, 지독하게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게 정말 내 영혼이 망가지고 또 진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요, 아간에 속한 모두가 떼죽음을 당했던 그 사건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분노하시고 어떤 경우에 지극히 넓은 긍휼로서 깊은 용서를 하시는지 다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요즘
진리 문제에서는 결코 한치의 양보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함, 거룩함, 또 영원함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의도가 정말 육과 혈에 관련된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를 원하지만 모두 다 완전히 알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잘 모르겠거든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정말 온전하게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